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점을 다 볼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족보 내용입니다. 족보 내용.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 계보가 나오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10번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전과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이 톨레도트라는 것을 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출생 이야기, 족보 이야기 이 정도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나타날 때 쓰는 단어가 톨레도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후속 큰 결과가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때 전환점이 일어날 때 그때 톨레도트 이걸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을 낳고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톨레도트. 그러니까 이렇게 자손이 변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뀌지 않았느냐, 이럴 때 톨레도트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서 이 5장에 나오는 건 아담의 계보이기보다는 아담 밑에 있는 아벨이죠. 아벨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셋의 후예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계보다, 셋의 계통이다. 여러분 어제 셋의 계통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배드리는 계통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참 믿은 계통이다. 그리고 가인의 계통이 있었다 그랬죠. 가인의 계통은 7대로 끝났다. 거기 보면 에녹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그 에녹이랑 라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벨의 계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가인의 계통을 좀 중점으로 봤다면 오늘은 아벨의 계통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10대까지 나옵니다. 1대 아담부터 노아까지 1대 이렇게 해서 10대까지가 나오는데 아담을 1대라고 친다면 노아가 10대에 걸쳐서 쭉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통이 중요한데 무엇이 복인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큰 그림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벨의 계통은 복받은 계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게 엄청난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믿는, 우리 세대에 처음 믿는 분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인 계통에서 아벨의 계통으로 확 변화시켜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 예배하는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 그런 가문이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거죠. 믿음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가면요 교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둘러봐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인도나 뭐 네팔이나 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을 가면은 교회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에 보면은 신기해요. 와 반갑고 아 교회가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
뭐 건물 하나당 교회가 막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그러는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교회가 많은 게 복이에요, 복.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 잘 믿는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복이죠. 뭐 예쁜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남편을 볼 때 남편이 뭐 능력도 되게 중요해.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한데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있다, 아내를 믿고 있다,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국에 가려고 그랬죠. 중국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갔어요. 간다 그러면 내가 그냥 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하니까 계속 중국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러다가 어디를 갔어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조선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받고서 조선에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는 계속 중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면 중국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못 가는 상황이 됐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조선으로 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다, 예수 믿는 아내가 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후예들, 셋의 후예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되십시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녀들도,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가문 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대부터 10대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1대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그리고 2대가 셋, 3대가 에노스, 4대가 게난, 그 다음에 5대가 마할렐레, 그 다음에 6대가 야렛, 7대가 에녹, 8대가 무드셀라, 그리고 9대가 라멕입니다. 10대가 누구냐면 노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부터 10대 손 노아까지 이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5장을 특징을 읽어보면은 오래 살았다는 얘기합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냐? 930대. 그 다음에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레만 좀 아쉽게 895세를 살았대요. 무드셀라는 제일 많이 살았다 그러죠. 가장 오래 살았다. 그래서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다.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냐 하면은 950세까지 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이후에 그 이후의 세대를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 세대부터는 몇 세대를 살았냐면 100세대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바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세에 죽냐면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중간에 병이 없이 향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27세에 죽었어요. 다 살고 죽었어요. 살 만큼 살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5장에 보면은 다 900세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 살았죠. 그런데 노아 이후에 보면은 100세대로 끝이 나요. 자, 뭔가를 느낄 수가 있겠죠. 아니, 900세 때까지 오래 살던 사람들이 100세대에 살다가 끝난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그 900세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100세로 뚝 떨어져요, 수명이. 이건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노아의 홍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냐? 왜 이렇게 생명에 문제가 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물층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두 개의 층으로 만듭니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성경학자들은 물층 하나가 쭉 다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지면을 덮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 지면을 다 덮으려면 얼마나 많은 비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아무리 많이 와도 지하 잠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하 주차장 잠기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 비가 왔어요. 그 비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층 두 개 중에 하나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 쏟아져 내려왔다. 이건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우스가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광합성 작용을 아주 엄청나게 광합성 작용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열이 굉장하게 올라가고, 왜냐면 비닐하우스 2개가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빠져나갈 열이 없잖아요. 그렇죠? 열을 잘 하고, 그 다음에 2개니까, 비닐하우스 2개니까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이 쫙 이루어져 갖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그냥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충이라는 게 햇빛을 받고 물충이 광합성을 일으켜 갖고 2배가 아니겠죠. 그렇죠? 엄청난 몇 배의 광합성 작용을 해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굉장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도 900세까지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성경 과학자들이 추론한 논리입니다. 저는 상당히 이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도 1.1에게 틀린 것이 없구나.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왜 이렇게 900세 때까지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명이 100세대로 뚝 떨어지나? 그게 노아 홍수에 물충이 다 쏟아져 갖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1에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21절부터 24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여기 이 가문들 중에서 좀 노아와 에녹이 좀 중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에녹의 특징이 뭐예요? 2가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제 이 2가지인데 우리가 볼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게 동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하면 동행이죠. 그렇죠?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능력 가지고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고 능력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능력 찾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능력이 옵니까? 잘 능력이 안 와요. 그리고 어떤 능력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오니까, 능력을 못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신의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신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목회 잘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고. 지금은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능력입니다. 나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에녹같이 하나님과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삶이 에녹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서 우리 부부는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나라를 구할 거야. 여러분, 이런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업을 일으킬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결혼 서약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쁘나 슬프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동행하겠다. 그렇죠? 동행하겠다.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아내와 남편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랑 살면서 저 남편의 능력만 구하고 아내의 능력만 구하면요, 여러분 그 가정 오래 못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기쁘나 내가 저 남편과 함께 하겠다. 아내와 함께 하겠다. 이럴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동행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구하는 거 말고요. 내가 뭐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치유의 은사가 있고 그것도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나이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늙었어, 나는 연약해, 내가 젊었을 때 일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 있을 때 일한다? 내가 능력 있을 때 일한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겠어요. 내가 지금 늙어갖고 나이가 있어서 하나님 잘 못 섬기겠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40세에 쓰임 받지 못했어요.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오고 왕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었잖아요. 그죠? 왕자였잖아. 둘째 왕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있었습니까? 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았어요. 언제 썼습니까? 80세가 됐을 때. 힘 빠지고 늙고 명예도 없고 광야에서 목동치는 보잘것없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지팡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준 거는 내와 너가 동행하겠다. 너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걸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꾸 교회만 키우고 능력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그냥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것만 강요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잘 보면 예수가 없어요. 예수는 없고 자기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저 사람은 목사인데, 분명히 목사인데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얘기를 해봐도 예수가 없고, 예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능력. 전도사도 똑같아요. 예수 냄새가 없어요. 맨날 얼굴에 신경 쓰고 뭐 옷 입는 거 신경 쓰고 외모만 신경 써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이 없는 거예요. 동행이. 장로도 그래요. 20-30년 교회 장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딱 보면요, 장로를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랑 동행하는 사람인가. 예수가 동행하는 사람이 절대 무례치 않다니까. 예수가 동행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아요. 심령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도를 보면 눈물이 나고 귀한 영혼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예수가 동행하는데 어떻게 성도를 막대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장로인데도 예수가 없는 사람 봤습니다. 저 사람 예수가 없구나. 전 목사인데도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이렇게 뭐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때 있다니까. 이 목사인데 왜 예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구하기보다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게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로 에녹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우리도. 그러니까 180장, 찬송가 180장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렇죠? 우리도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능력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녹같이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이 땅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다른 거 찾지 마시고, 능력 찾지 마시고, 먼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내 가문이,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는 나라인 것이 복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아와 에노브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빛의 삶,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